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포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항상 해보지만 처음에 시작한 게 금방인데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근본 집회의 주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성령님.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성령님에 대한 이런 집회는 처음 해보실걸요?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인데 항상 제 마음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눈이 트인 거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설교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고별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락방 고별 설교. 네, 마가 다락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난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에 뭐 합니까? 우리 예수님 고난주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좋으신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론인데 성령에 대한 것인데 저는 좀 이 지식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구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만 알면 이건 신학교죠. 그래서 지와 정과 의와 이 모든 것이 지식과 영성과 이 모든 것이 겸비될 때 온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릴 텐데 이런 거구나. 물론 아시기도 하겠지만 정리가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좋으신 성령님을 제대로 정리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에 3번씩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요,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요만큼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항상 시작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항상 제 생각과 계획보다 넘치게 항상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 이상 막혔던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내가 고민하고 있었고 풀지 못했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큰 문제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번 근본 특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혀 있었고 응어리져 있었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와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거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이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 혼자만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우리 전사님이나 혹은 저에게도 카톡으로라도 또 만날 때라도 이렇게 해서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어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근심 속에 빠졌어요. 정말 뼛속 깊은 곳까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에 잡혔어요. 왜냐? 3년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오망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훌쩍 떠나버리신다고 하니까 지금 큰일 난 거죠.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심은 믿음으로만 해결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근심하고 있었던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예를 들어 애를 못 낳는 어떤 여인이 있어서요, 하나님 내가 애만 나면 근데 여러분 애 난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나요? 애 낳기 전에 근심거리 그거와 더불어 엄청나게 애 낳고 나서 문제가 더 많아져요. 맞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그죠? 더 나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걱정거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달고 살아요. 문제거리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제가 예언합니다. 근심과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근심거리가 없어지겠다.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늘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고민도 하고 뭐 쥐어짜기도 하고 별것, 예수 믿으면서 전보러 다니기도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인생 사는 삶은 죽을 때까지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죽을 때까지 달고 삽니다. 근데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에 잡히는 것과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갖고 살죠. 문제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근심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거리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이제
너희를 거처로 삼아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건데, 야,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야, 더 좋은 거야,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 속에 궁금증이 생겨요. 그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길래. 여러분, 그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마무지 매각 통급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으신 성령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이토록 좋으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모셔놓기만 해도 실제로는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성령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은 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잘해서 이 성령님을 제대로 누리고 즐기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께 좀 죄송하지만 성령님을 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잘 활용하여서 정말 인생의 전환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자, 오늘 우리 본문 14장 16절 말씀 좀 띄워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먼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구해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해서,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사.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구했어요. 오시도록. 당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보혜사가 온 거죠. 성령이.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특별히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이분들이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오니 알았다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이 순종을 하시는 거죠.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데 성령도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성령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령님을 향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보혜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좀 띄워주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이게 한자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잘했어요. 이 보자라는 말은 보호한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라는 말이 은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에서의 이 파라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누구누구 곁에, 가장 옆에 완전히 붙어서, 곁에 붙어서,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불렀다, 이런 부르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뭐냐면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 옆에 계시도록, 옆에 가장 곁에. 자, 그 이유, 옆에 곁에 오셔서 뭐하냐?
따라합시다. 돕는 자, 위로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인, 대언자. 특별히 변호인과 대언자가 비슷한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 그래도 좀 봐주세요. 우리 주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봐주세요라고 죄에 대해서 무죄로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는 건데, 자, 쉽게 말해서 성령님은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요, 위로하세요, 협조하세요, 상담해 주세요,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거기 무슨 보혜사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 무슨 보혜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띄워줘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보세요.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헤테로스라는 뜻이 다른이라는 뜻인데, 다른 종류의 또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저건 알 필요 없고, 알로스는 뭐냐?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따라합시다.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여러분 저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종류의 또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종류라는 뜻이 뭐냐? 뒤에를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PPT. 첫 번째, 이 보혜사는 절대로 사람일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 쉽게 말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보혜사 말고 그 하나의 보혜사는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반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뭐냐?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로스의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 뭐냐? 이 보혜사는 절대로 사람일 수 없는 신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1번에 왜 제가 지금 피 튀기듯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신천지에 그 교리 중에 그 이만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보혜사라고 자기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걔들이 그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구약 엄청난 거 다 뭐 줄줄 꿰다고 지들 식으로 푸는데,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는 인간도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별걸 가지고 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만희가 보혜사고 성령이고 이 시대에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걸 봤다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들 논리대로 그걸 듣다 보면요, 그게 그렇겠다 싶어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예수님과 특별히 누구? 성령님, 이 두 분에게만 해당해요. 다시 말해 어떤 인간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이야, 그 인간들은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알로스가 같은 종류라는 말은 절대로 이 보혜사는 사람일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누구? 하나님.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종류에 있어서 그걸 뜻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 같은 종류의 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 성령님은 어느 일을 하시냐? 예수님의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통해 증명할게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적용하신다는 면에서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같은 종류의 다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잖아요. 따라합시다. 같은 종류의 다른. 자, 세 번째 이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짬뽕으로 그냥 한 분인가?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 다른 분입니다. 각기 다른 인격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이 세 분이 마치 하나처럼 한 분인 것처럼. 뭐를 예를 들면 좋냐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전 비유할 때 무지개가 몇 가지 색입니까? 근데 7가지 색인데 여러분 각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이죠. 완벽한 하나, 완벽한 조화로서 그 하나처럼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렇게 그냥 뛸래야 뛸 수 없이 완벽한 하나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는 구별되는 다른 인격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실행하신다는 면에서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지,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분은 구분이 되는 다른 인격이다. 근데 하나처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걸 제대로 정리 안 하면 2단, 3단이 나와요. 신천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정리하면 흔들릴 수가 없죠. 아무리 보혜사 이만희 이름 갖다 붙이고 뭐 별짓할 다 해도요,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 성령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함부로 인간 어쩌고 저 별 하면서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거 정리합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일 수 없는 신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면에서,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만, 성자와는 구별되는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보혜사께서.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 더 기가 막힌데, 다 같이요, 그 다음 겁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복음, 예수 전도하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실현 가능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아까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오늘 제가 이 16절을 가지고 하지만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는데 이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면 떠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적용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변죽이 죽고 뜻해서요, 좋으면 붓고 싫으면 그냥 뱉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한번 우리 속에 오시면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대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적용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24장 26절에 우리 성령님의 역할을 이 단 한 구절로 또 요약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 한 구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인데, 첫 번째,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지도해 주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묻기만 하면, 우리가 여쭙기만 하면, 그분께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여쭙고 아뢰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질 않아. 성령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자, 여러분, 묻지 않는 자에게 누가 대답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겸손히, 그러나 철저히 치열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원하시는지 여쭙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엎드려, 겸손히 묻고 여쭈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 진지하게 겸손하게 내 속에, 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여쭙지 않으니까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쭙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에 제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제 인생에 내가 말씀이 없었다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제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실 재간이 없으세요. 성령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말씀은 절대 떠오르지 못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첫 번째 날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곁에서 알려주시고 곁에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걸 가르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여쭈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큰 일 앞에서만 여쭈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나오시면 제가 겁이 덜컥 나요. 뭔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큰 벼락 맞을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만 여쭙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일보다도 작은 일 앞에서 여쭈어 보세요. 어떤 거 선택할 때, 뭘 요리할 때도 하나님 이거 넣을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서 이거 살까요 말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미주알 고주알 성령님께 묻고 여쭙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대한 그 성결교 부흥사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분이 다닐 때 이렇게 다녀요. 손에 계란을 친 것처럼 이렇게 늘 다니, 이렇게.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목사님, 왜 이렇게 다니세요? 계란도 없는데. 나 지금 성령님과 손잡고 다니요. 또 이분이 혼자 중얼중얼도 많이 해요. 뭘 그렇게 속삭이세요? 성령님과 지금 내가 속삭이고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자주 많이 교제를 해요. 대화를 해요. 특별히 많이 여쭈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요. 내 곁에 계신, 내 옆에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고 나와 함께 가르쳐 주시는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우리 속에 많이 읽고 넣고 저장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어느 때마다, 순간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라고 주제 찬양을 좀 하나 정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찬양 쉽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양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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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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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친밀하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이 특세를 통하여 꼬여지고 헝클어진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